그 연말 되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이잖아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이 다사다난인데, 이거는 창세기 범죄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단어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거는 항상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참 어려움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의 10절에 보게 되면 인생이 70인데 강건은 80이라. 근데 그 보니까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다 수고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하면 고생한 거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본부에 국군 본부나 이 아주 사단이라 이런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 안 했으니까 얘기도 이렇게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네, 나같이 훈련 부대 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훈련 받고 나팔 불면 쉬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진짜 한 군도 엄청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얻어도 많이 맞고 그게 재밌어 가지고 군인 갔다 온 사람들 그 고생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가만히 노인들 보면 얘기할 때 세상 고생 많이 한 거 얘기합니다. 옛날에 배고파서 굶었던 얘기 그렇지요. 시편 90편 10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기한이 있어요. 항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는 괜찮을 때도 있어요.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마치 평생 그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불신앙이 온다니까. 과거 끌어다가 생각하고 미래 끌어다 생각하니까 오늘 완전 절망이요. 이때까지도 된 거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앞으로 될 거 있나 하는 불신앙이 꽉 차버려요. 여러분 저도 속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 어느 날 진짜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안 된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는. 여러분 응답을 잘 모르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된다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어려운 사람 좀 그때 도와주세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때 그분 기억난다니까.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인가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거나 그 친구를 찾을 때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찾습니까?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때 나 도와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항상 가난한 거 아니에요. 사기라는 것은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쫓겨다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 우리가 진짜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나중에 그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지만 그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항상 그래야 돼요. 왜? 때가 있으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말이에요. 의사 부인, 판사 부인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면 나보다 훨씬 공부 못했고 왕따 당하고 이상한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돼버렸어. 깜짝 놀라지요. 저희가 그래 될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세상에서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난 한 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새해를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그래도 사람이 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지만 기다리는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가는 세상인데 어려움 많아요. 어떻게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웰빙, 웰다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이 중요합니까? 웰다잉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 많아도 웰다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사가 4,000명의 자기 환자를 4,000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중환자만 본 사람이 의사가 파킨슨병 암 환자 이런 중환자 봤는데 4,000명 중에 0.1%만 죽을 때 웰당이더라고요. 죽을 때 자기는 이 고통 속에서 이제 갈 거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10 식구를 다 10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죽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들아 고맙다. 어머니 잘 모셔라. 10명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의사로서 평생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도 출생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닿는 것은 그래 내가 언젠가는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설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이냐. 어떻게 인생을 멋있게 살다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육신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게 무지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도 육신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지. 우리가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있지만 영이 있는 거예요. 영도 있고 육이 있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영이 없어요. 육만 있지. 우리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근본이냐? 우린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모든 거 살아요. 그 영인 걸, 영을 우리가 알아야지. 영이 살아야지. 내 영이 힘이 있어야지. 근데 불신자는요, 영이 없어. 영이 죽었어. 관심 육밖에 없어. 세상 보세요. 성공이 뭡니까? 불신자의 성공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20-30년 걸린대요. 꽤 고생하는 거 30년, 20-30년 고생해서 집 하나 샀어요.
그럼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난 고생 안 하고 부모가 유산 물려서 집이 몇 채 됐다. 성공 인생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성공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께 전부 기준이 돼가지고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하지. 내가 있는 환경을 원망하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영은 그걸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뭔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 알아야 집에 찾아가고 직장 가고 그러잖아요. 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는 길을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은 알지, 학교 가는 길은 알지, 그 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 진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걸 전혀 몰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는 몰라.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닙니까? 무슨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자기가 멸망의 길에 있는데 멸망의 길에 있으면서 멸망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 멸망의 길의 마지막이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무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싸우는 저분들 보세요. 압니까? 영적인 거 압니까? 영적 몰라요. 아는 건 6밖에 없지. 6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지.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접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연말 때 보세요. 연초 때 보세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는가? 절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등산 가다 보면 나무 있는데 전부 이게 돌을 오게 쌓아놨어. 가다 발로 차버릴까 그러다가. 그래도 그거 해놓고 가면서 이 한 번씩 하고 하는 거예요. 몽골이란 나라가요. 몽골 가면은 그 벌판에 이런 나무를 세워놓고 뭐 형형색색의 그 헝겊 달아놓고 수수깡처럼 세워놓고요. 그 이상한데요. 그게 세워지면 세 바퀴 삑삑 돌면서 복을 빌어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세 바퀴 돌아야지. 차도 그 앞에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차가 가다 빵 소리 지르고 라이트 껌뻑껌뻑하고 그러고 지나가. 복 받으려고. 참나. 아니 세상에 말해. 저 바티칸에서 말입니다. 23년, 25년 만에 그 문 확 여는 문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문 열었는데 그 문에 들어가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그 문 들어가냐? 그 문 들어가면 죄가 용서받아. 참나. 무지한, 저 교회 나와서도 무지하면요. 이래 된다니까. 영적으로 무지해.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압니까? 모르지. 꽤 모르니까 말이야. 예배당 오는 게 중요하지. 예배당 잘 찾아오셨잖아요. 예배당에 앉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당에 왜 오는, 이 예배당 가는 길이 뭐며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몰라. 6만 있지. 6만 앉았고 6만 가니까.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건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절에 앉았으나 교회에 앉으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이 깨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지.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걸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이건 기준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든 나 수준이 상관없어. 내 수준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세상은 이때 언약 성취가 아니라 뭔 성취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뭔 성취요? 네? 촛불 왜 켜놨어요? 좀 통해봐요. 소원 성취. 누구 소원? 내 소원. 신년에 왜 신년에 해놈이 해돋이 왜 가서 합니까? 뭐 하려고 해요? 소원 성취. 아이고 저기는 해 뜨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요. 하루 저녁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는 연말 되면 자리도 없어. 그것도 안표가 있어. 참. 세상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 신자들이 모르면요. 응답 못 받았대. 왜 응답 못 받았어요? 왜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응답 받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에?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도 얼만큼 해야 돼요? 하여튼 빡시게. 금식기도 해야 돼. 산기도 해야 돼.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응답을 착각하면 안 돼요.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그 원단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첫째는 으뜸원, 그 다음에 아침단. 그래서 신년 아침 새해 이걸 원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원원이 있어요. 근원원에 비단단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옷에 재료, 이 옷감 있죠. 그걸 원단이라는 거예요.
그 원단 아니에요? 또 하나 원단이 있어요. 둥글원. 그 다음에 단단이 있어요. 단단. 제사 드리는 거. 고려시대부터 하늘과 땅에 절하면서 제사 드리는 원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원단하면 일단은 저 옷감 원단은 말고 일단 제사 드리는 단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단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도 좀 맞긴 맞아. 그래서 새해 첫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첫 제사니까, 첫 예배니까, 첫 단을 쌓는 거니까. 50위 중에 첫 번째 단을 쌓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원단 메시지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첫 번째 듣는 말씀이 원단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단 메시지 들을 때 첫 번째 들었던 것이 응답의 영혼이라는 걸 들었어요. 응답의 영혼. 여기에 단어가 뭐냐? 밑에 영혼입니다. 영혼. 응답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응답이 영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 잠깐 있는 거, 육신적인 것이지.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 어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잠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떤 응답받기 원해?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말은 내가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걸 내가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영원한 거 이런 거 가지셨죠? 영원한 거 가지셨죠? 그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걸 영 가지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보훈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 땅은 우리 집 몇 평이냐, 내가 땅을 몇 평 산, 그 땅 얘기하는 게 아니게요. 온유한 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땅을 기어놓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리는 기업이 뭡니까? 내 안에 말씀,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가진 자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 땅 많이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물론 안 싸우는 사람도 많지만 그 땅 때문에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땅 많아서 싸우는 것보다 땅이 없어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땅이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사람이 진짜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거나 안 줍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읽어보면 저 불신자는 어떻게 많이 주고 어째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알맞게 주신 은혜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게 주실 거 주셔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시간표가 가난할 뿐이지. 지금 시간표가 없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 되면 내게 드러나게 보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한 자예요. 그건 내가 탈취하고 그거 가져야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 가져야 돼. 그러니 경쟁하고 싸우고 피투기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유산 줬으면 누리라고 준 것이지. 그게 유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산 줘놓고요. 절대 부모의 유산은 쓰면 안 된대. 왜냐? 그 유산은 또 그때 자식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받아놓고도 한 평도 못 팔아. 왜? 그게 가문의 유산이요. 내가 팔으면 안 돼. 후대에게 이런 유산이 어디 있어요? 그 어느 집안이 그래. 내가 말 안 해. 어느 집안이 있어. 참 희한한 참 부모가 주면서 쓰지 마. 절대 쓰면 안 돼. 네 자식 줘야 돼. 이게 무슨 유산입니까? 우리가 받은 유산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유산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뭔가 그것으로 열매가 나야지. 그걸로 뭔가 작품이 나와야지. 유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 인생 되고 축복 인생이 됐다. 작품 아닙니까? 그 유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산 때문에 현장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게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유산을 받은 것이지. 준 거는 내가 받은 거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거지. 여러분 영적인 거 알아야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다 버리고 가래. 다 버리래.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래요. 그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가 복이 될지라.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라가 뭘 모르고 있습니까?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모르니까 이 사람의 복은 뭐냐? 우상장사에서라도 내가 부자 되고 땅이 많으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걸 누릴 복이지만 내가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복이 있어.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야, 앞에도 영적인 거고 여러분들 복도 영적인데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복이냐? 영원한 복이에요. 내가 가진 복,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 이방인 저 불신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6절 17절 보게 되면 15,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세상의 약속도 더하거나 폐하게 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폐하고도 할 수 없어요. 16절에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네 자손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축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도 복을 누린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복 아닙니다. 일단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복이 있어야 여러분 육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복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복이에요. 이 비밀을 전달한 자가 복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을 아느냐,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비밀, 그 약속으로 준 비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세계를 복음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66권의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주제 설교지.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나는 예전에 강의 설교 굉장히 좋았어요.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하는 게. 근데 결국 강의 설교가 강의로 끝나. 강의 속에 설명하는 주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속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가진 인생의 근본부터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그 비밀이 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내가 언약 따라간다는 말은 곧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고,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 육이라는 게 보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잖아요. 그 보이는 거 듣는 걸 초월해서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 붙잡는 게 쉽지 않아. 이걸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이거 보세요.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만 붙잡으면 돼. 그게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답 붙잡으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답 붙잡으세요. 답 붙잡으면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되고 문제가 축복인 걸 알게 돼요. 답 붙잡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세요. 교회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다양하지요. 여러 사람이지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이 많아요. 이 말 저 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말이 능력 있습니까? 말 능력 없어요. 사람의 말 능력 없어요. 고린도서 2장 내용을 보면 특별히 2장 2절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왜 사람 말 듣고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속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듣고 따라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휴, 목사님, 나는 지금 우리 집도 그렇고, 아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아휴, 내가 있는 곳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는 어느 곳인 줄 알아요? 거기는 복음이 전달될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중에 거기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부르신 거예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고 선교사지. 아멘.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왜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환난이 아니요. 핍박은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셨어. 하나님 핍박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는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엇그려도 돼. 뛰어넘어. 그걸 뛰어넘어서 간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지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데서 좀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아멘. 그게 세계보마 그릇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가면 여러분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해 동안 오는 여정이 있었지만 내년에 또 갑니다. 그렇잖아요. 재작년에도 우리는 여정을 왔지만 올해도 여정을 왔고 내년에 또 여정 갑니다. 우리는 계속 여정을 갈 겁니다. 계속 우리는 길을 갈 겁니다. 올해 한 해 여정을 왔어요. 또 새해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정을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여정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울의 여정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여정, 그 길이 어떤 여정이었어요? 광야 길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험난한 여정이요. 정말 어려운 여정이요. 보통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착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였었어요. 예수 믿으면 좀 어려움도 없어지고 더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뭘 놓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건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지. 자, 보십시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광야 들어갔죠? 광야 들어가자마자 당장에 일어난 이 뭡니까? 바로가 그 뒤를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되심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군대를 끌어서 지금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12절에 보세요. 1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거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좀 끌고 가지 뭐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 사람 섬기는 훨씬 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오래 살고 싶어요? 잘 먹으려고. 실컷 좀 먹고 살아봐야지. 내가 왜 빨리 죽어? 죽는 게 억울해? 세상이 이렇게 좀 달랐는데 좀 구경도 먹는 것도 실컷 먹고 그렇게 가야 되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잘 먹는 거 그게 좋아. 왜 우리 빨리 죽게 이 광야에다 몰아다 죽게 하느냐 이 말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여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내용을 보면 8절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길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이 되고 나에게 복음이 복음 되심이 어디에서? 환난과 문제 속에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어둠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게. 여러분들, 아무리 바로가 와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말씀 성취는 못 막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끌고 가야지. 그런데 애굽 군대 왔다고 홍해바다 있다고 거기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은 그거 상관없어. 그걸 넘어 반드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여정이에요. 자, 우리 여정이 뭡니까? 우리 여정, 우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속에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남지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돼요. 복음으로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가지고 하지.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하느냐? 믿음 가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누가 세계복음 하느냐? 믿음 가진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후대란 말도 쓰지만 렘넌트는 근원이 그게 아니에요. 후대가 근원이 아니에요. 그 잘못 이해하면 렘넌트 후대다. 그래서 렘넌트 후대 이꼬로 그걸로만 쓰면 안 돼요. 이사야 6장 13절은 그게 렘넌트인데 그루터기가 렘넌트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배임을 당해도 남는 상수리남의 그루터기가 있어요. 요걸 남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는 찌꺼기라는, 영어로만 찌꺼기예요. 버려진 찌꺼기. 음식 먹어도 찌꺼기였잖아요. 다 버려도 남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다 베어도 그루터기 남아요. 우리가 본래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맞습니까? 원어로 말하면 우리가 렘넌트예요. 복음 때문에 렘넌트예요. 근데 후대에게 렘넌트라고 붙이느냐? 미래 시대를 살리려면 저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로 시대 이사야 그 말씀은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충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남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남았어요? 어떤 거 가지고 남았습니까? 남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구체화신 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것만이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말고요. 다른 걸로 남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남으세요. 오직 복음으로 남으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거 가지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흑암, 어둠,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쓰러뜨려도 끝까지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절대 그리스도 붙잡으면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나 또 이만희 이런 단체가 살살 들어오면 문 입구에다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고발할 테니까. 그 얼마나 그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얼만큼 그렇게 참 무능합니까? 우리 복음가 들어와 문 활짝 열어 다 들어와. 여호와 증인 다 들어와도 괜찮아. 여기 다 들어와도 괜찮아. 몰몬교 다 들어와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그들이 꺾어질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단단히 서야 꺾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요. 복음은.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나그네 길 아닙니까? 순례자라는 것은 어려운 여정을 가는 길 아니에요.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뛰어넘는 말을 수용, 포용, 관용 이게 다 뛰어넘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런 걸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상관없어요. 근본이에요, 근본. 허용은 하면 안 돼. 그러나 허용은 안 돼. 포용은 하되 허용은 안 돼요. 왜?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복음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포용은 할 수 있어요. 수용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근본의 복음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024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영생 얻은 자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걸 전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은 영생에 있어요. 영생에. 영생 얻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자, 그걸 누리는 자가 전달하는 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자 맞죠? 영원한 생명 가진 자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릴 건 뭡니까? 이거 누리면 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누리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립시다. 그럼 누리다 보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거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도 은혜, 오늘도 은혜, 미래도 은혜예요. 과거가 은혜가 아니면 상처가 돼요. 은혜를 보면 과거가 상처라니까. 은혜라면 과거가 상처가 아니요.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발판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 자리에 왔겠어요? 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내가 은혜를 모를 때는요, 원망거리요. 부모 원망, 가정 가면 다 원망거리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은혜라니까, 야, 그때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누리세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선 게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난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앉은 게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목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든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싹 나버리니까, 야, 참 이 고통이 벗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은혜요. 지금도 저는 막 가끔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게 아픈 데 이렇게 많아. 어제는 또 잠이 이렇게 안 와.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잠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 메시지 묵상하면, 그러다 보니까 잠들어 버렸어. 아이고 참. 여러분 진짜 잠자는 게 은혜더라고. 안 그래요? 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아프면 그냥 여기 꾹꾹 아프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아픔이지만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도 그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가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은혜. 은혜.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모든 걸 누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걸 누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디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속아야 잡고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셔. 나는 주 안에 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자, 오늘 영적 서밋 됩시다. 이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최고되자 그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 상태가 돼야 돼요. 자, 몸은 아픕니다. 몸은 아파도 영적인 상태가 최고가 되면 영적인 힘으로 세포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키워야 돼요. 그 영적 상태 얼마나 그럼 영적 상태가 최고되는 것은 방법이 그밖에 없어.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 말씀 들어요. 들은 말씀 믿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누리세요. 영적 상태가 최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상태를 언제? 오늘 최고의 날로 누리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세 동안 밖에 나가서 지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또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내일 가야 돼.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야 영적인 건강이 있으면 도전해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방에 누워서 쉬어야지. 구들장 등에 지고 자야지. 어떻게 오늘까지 가서 또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그놈의 몸. 주일날도 좀 쉬면 쉴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그날이 돼야 돼. 설교 빨리 끝나기 기다리지 말고, 설교 빨리 끝나기 기다리는 사람은 가면 빨리 가야 돼. 뭐 하려고 빨리 갈래? 예? 여러분 손 들라고 안 그럴게요. 뭐 하라고 빨리 갑니까? 빨리 왜 가려고 그래요? 잔치집에 가야 돼? 왜 빨리 가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주일날 참 사람은 빨리 끝나도 빨리 가려고 그러고 늦게 끝나도 빨리 가려고. 참. 도병 가서 집회할 때 보면 그렇게 일찍 끝났는데도 어쩌면 벌써 축도하기 전에 다 이러. 하도 그러니까 제발 천천히 가시라. 그래도 소용없어. 깔깔 웃으면서 또 나가. 진짜 못 말려. 주일날 좀 계세요. 옛날에 7시 반에도 예배 드렸어요.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드린 거 아시죠? 주일날 어디 못 가. 꼼짝 못해. 그래도 오늘 괜찮잖아요. 3시까지는 괜찮지. 오늘 주일날은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현장과 캠프 되세요. 현장은 빛이 있어야지. 빛이.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캠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 흑암이 무너지는 건 빛밖에 없어요. 물러가라서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있습니까? 무슨 재앙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빛만 붙이면 재앙이 물러가요. 나는 이거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집의 이 우환과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이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미 내 생각 마음속에는 정복이 된 거예요. 가나안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가나안 이미 생각 마음에 정복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에 이미 정복이 돼야 돼. 정복된 자가 정복을 누리는 거지. 오늘 빛으로 정복하세요. 내 안에 빛으로 정복하셔야 돼.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 따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보좌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짜 복,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복이 있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걸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엿새 동안도 현장의 빛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